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갖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의 끝에 종결되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리는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조금 더 수고하자, 조금 더 힘을 내자,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에 몇 번의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경험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카타르에서 벌어지는 월드컵 경기가 있게 됩니다. 보통 7, 8월에 열리던 월드컵 경기가 중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11월, 12월 달로 연기가 되어서 실시가 됩니다. 이 카타르로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국민들 또 선수들이 열심히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 티켓을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각 예선을 치르기 위한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나, 그리고 남미의 우루과이와 함께 H조에 속해서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팀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적 해볼 만한 팀들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행운을 가진 것처럼 다들 생각하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조도 있습니다. 서로 실력을 가늠할 수 없고 그 조에 속한 것 때문에 16강 진출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 조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낙심하는 듯한 분위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고 경기를 하다 보면 의외의 변수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겁니다. 데스매치라 그래가지고 지면 탈락하고 이기면 승리하는 게 이제 16강서부터 이루어지는 본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구었던 경험, 그래서 4강에 진출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만이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순위가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지 않고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하는 중요한 경기가 월드컵 경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포투라고 하는 축구 전문 잡지에서 월드컵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는 것을 보고 좀 신선한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여러 팀들을 쭉 분석하면서 독일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월드컵에 진출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우승했던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5회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4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 중에서도 결승에 진출한 횟수로 따지면 독일이 앞섭니다. 독일의 경우는 4회 우승, 4회 준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이 월드컵만 나가면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 포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독일 팀의 선전의 이유, 이렇게 결승에 많이 진출하는 이유로 꼽은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이긴다라는 자신감, 그런 의식들이 독일 팀에게서 유독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이 그 과정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는데 항상 본선에만 올라가면 승률이 굉장히 높은 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팀의 선수들은 우리가 나가면 이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경기에 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맨날 지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몇 번의 승리 경험, 특별히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한국이 무난히 조 2위 정도로 해서 16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29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상위에 있는 팀들과 다 겨루어서도 무난히 16강에 진출할 거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내리고 있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든 아니면 객관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부딪히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어떤 단계, 어떤 과정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권면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성도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참소할 수 있으며 세상에 어떤 힘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십자가 그 죽음의 고통도 예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위대한 부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stand firm,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견실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 앞에 뛰어나갑니다. 물맷돌과 자기가 들고 있었던 양치던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당당한 소년의 모습에서 패배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이 골리앗 장군의 칼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거나 그 가능성을 마음에 담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넘어뜨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3절의 말씀에 그 모습을 보았던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다윗의 모습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 장군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 소년이 나오는데 마치 나를 개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게 골리앗 장군이 보았던 다윗의 당당함입니다. 그는 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 내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장군을 크게 여기지, 두려운 상대로 여기지 않고 마치 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자신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이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열려져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내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좁은 길이 없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중요한 시험과 선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경험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돕니다.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경계 남쪽 지역에 있는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는데,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자, 그 땅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에 속했던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들의 보고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믿음에 부합한 것일까요? 신앙적인 결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이어지는 다음 경로로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행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신중하고자 했던 그들의 결정이 그들에게 가져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계속 맴돌고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중함이라는 게, 인간적인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라는 게,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결과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신중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금을 내게, 간격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으로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에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롭게 무장해야 할, 우리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땅에는요, 풍성한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왔던 그 포도송이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이 맞다,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가는 길에서 만났던 산 속에 있었던 고원지대 위대한
성을 가지고 요새를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38년 광야 생활을 결정짓게 만들었는 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다가 주저했던 경험이, 위축됐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단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감각과 신중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힘들고 고단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일에 대한 염려가 믿음보다 더 크게 내 인생에 작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민 중에, 낙심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믿음의 확신입니다. 승리감, 자신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그것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생활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현실을 돌파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사람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에서 있었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그는 확신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한 단계에서 그냥 빌립보 음침한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온 겁니다. 모세가 꽤 유능한 사람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반들이 꽤 지도자로서 활약하기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자신에게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 목동이 되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패배감 아닙니까? 그는 그 40년 동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패배자 의식을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위지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마음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경험, 샘이 반석에서 터지는 경험,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 별것 아닌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의 그 호전적인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경험이 쌓여서 그의 믿음의 확신이 되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은요,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루저 멘탈리티. 패배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김을 주셨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실하다고 하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stand firm입니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거룩한
이상과 꿈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가 처음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한낱 농사꾼, 별것 아닌 자기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입을 띠고 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세워졌다고 말하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큰 용사로다. 기드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으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로서 자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요청했던 양털 한 움큼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생겼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수십만의 군대였습니다. 급히 군사를 모으니까 3만 명이 모였는데 이 3만 명 중에서 29,700명을 다 돌려보냈어요.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이 수십만 대군과 싸웠습니다. 거기에 기드온이 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스며들어옵니다. 자꾸 신중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는데도 여기에 자꾸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의 가능성을 자꾸 재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에서 정탐하려고 합니다. 신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떠돌이 인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면 이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신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나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부르심에 대한 기대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기드온처럼 두 번째 믿음의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승리에 대한 경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무엇을 믿음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맡겨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병에 걸렸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육체에 침입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이 나를 더 연단한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 말에 흔들리죠. 똑같은 병을 걸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더라. 그 수술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라. 더 몸만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인생의 낙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들시들 병실에서 그냥 있다가 세상 떠날 거더라.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다시 이 병실을 나갈 것이라고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루저, 패배자, 실패자라고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자원했습니다. 왜냐? 이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내게 유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영광에 대한 것을 먼저 떠올리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화집을 찾아보니까 미식축구 역사에서 미국에서 NFL이라고 하죠. 그 리그에서 유명한 한 감독 이름이 등장합니다.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이태리 출신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1958년 승률 10% 미만이었던 그랜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팀을 감독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10% 승률을 가지고 있던 이 팀을 60% 승률의 팀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1967년 최초의 슈퍼볼에 진출을 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각 리그를 다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6번 결승에 진출해서 5번의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똑같은 팀에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그 감독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감독이 유명한 것은 그가 남긴 명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Winners never quit. The quitters never win.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승리자는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고 멈추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위닝 멘탈리티를 그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 아주 극한 스코어로 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지속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게 반복돼서 그들은요 진짜 승리하는 팀이 됐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 지금도 유명한 팀입니다. 좋은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이 팀에만 오면 리그 우승을 거머쥡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시는데 그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육체가 썩어지는 거요? 부활의 영광을 입는데 필수 과정입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육체가 썩어져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죽음이 갈라놓는 이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건너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다시 힘입을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그 끝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성숙하고 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보고 불쌍하다고 여기지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냉철하게 보더라도 그분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만큼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